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타로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궁합을 보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봉투를 싸들고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닌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승려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애기 끼었다면은 많은 돈을 시주하면서 또 부적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는 우습게 알고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언 기도하는 목사님이 집을 팔라면 팔고 이사 가라면 가고 직장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어쩌면 그렇게 순종도 잘하는지 참 신기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겠지만은 자신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은 태도가 달라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원칙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태도와 삶의 길들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의 땅끝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시 들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동역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4절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한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으로 예언을 하면서 막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예언 기도니까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권면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지금 두로 지역을 찾아갔을 때 두로 교회 교인들의 예언 기도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은 20장 23절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미 바울 자신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똑같은 내용의 성령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음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교인의 예언도 성령이 하신 말씀이지 이거는 사도 바울을 그냥 함부로 막는 잘못된 거짓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항해 끝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북서쪽 해안 도시인 두로에 내렸더니 그 두로의 교인들이 사도에게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연속으로 말리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5절, 6절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 두로 교인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냥 떠나간 거예요.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군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보시려면 여러분이 7, 8, 9절을 같이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상반부 보면 거기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좀 부차적인 문제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21장 8절에 보면은 일곱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일곱 집사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강해 1권을 3권이 있는데 그 1권에 이 사도행전 6장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이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빌립은 초대 교회에 유대인계 12제자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 세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2세대 목회자로 뽑은 7이지 그들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헬라어 성경 원문에도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만 여기에 집사라고 빌립을 집사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빌립의 직분은 뭡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에벤젤리스트, 오늘날 선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먼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보듯이 또 어떤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겠다면 세례를 주었던 오늘날 선교사에 해당하지 오늘날 한국교회 집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문에도 없는데 계속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빌립을 집사라고 자꾸 부른 거지 그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말렸는데도 떠났죠. 두로에서는 울면서 말렸는데도 예언 기도를 하면서도 말렸죠.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 힘들게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끝없이 장애물이 이어지는 허들 경기처럼 또 다른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허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앞에 커다란 산이 탁 하고 가로막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절 후반에 보시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번에는 이건 뭐 두로 교인들뿐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러더니 두로 교인들이 말리더니 이제 가이사랴에 왔는데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거고 고난을 겪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12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 일행마저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빌립의 예언하는 딸, 빌립 선교사의 딸 넷이 말리죠.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까지 가세해서 말리는데 이 상황은 더 심합니다. 신비해 보이기까지 하는 아주 상징적인 예언 행동을 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왔던 인물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성령으로 예언을 하기를 큰 흉년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디옥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보낸 일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는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용한 예언자예요. 이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막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포박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때 허리띠라는 거를 여러분이 오늘날의 혁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건 뭐냐면 몸을 여러 겹으로 칭칭 감던 천인데 여러 겹으로 칭칭 감고 그 사이에다가 돈을 넣고 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훔쳐가거나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그 천으로 바울의 손발을 묶는 상징적 행위를 하면서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자 12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바울한테 가지 말라면서 울며 사정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봤던 4절에서
두로 교인들이 말렸어요. 11절에서 가이사랴에서는 또 그쪽 교인들이 또 말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 두 번의 예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인한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그 예언이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건 엉터리 예언이라든지 잘못된 예언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아무리 목사라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난제는 뭐냐면은 이처럼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신비 경험을 했다면서 주장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옳고 그름 사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만류를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상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을 산산이 부숴 조각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break my heart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부숴버렸다라는 표현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옳다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아느냐고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바울을 위한 마음에서 그런 것을 바울도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의로 하는 어떤 말을 그리고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막아서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13절 후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 그 부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감옥 가는 게 뭐가 대수냐? 죽을지라도 그것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면서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와, 고집불통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언까지 해주셨건만 바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럼 바울이 성령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일련의 예언이 성령에 의한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20장 22절에 그것도 보면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성령이나 사도 바울의 성령이나 같은 성령님이라면은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도 분명한 성령의 명령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준 분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을 했길래 교인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다른 길을 걸은 걸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 개인 신상에 대한 성령님의 예언이라면은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은 성령님의 빅픽처,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앞일에 대한 신상 계시와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면 다치니까 가지 말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데마다 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사도는 그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교인들과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행동을 했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너 개인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될 거라는 성령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미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어요. 혹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장 앞에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소명의식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 거기 가면은 잡힌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언을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걷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3절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옥살이도 심지어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의 사명이 이 순간 내 삶의 안위보다 그에 대한 예언, 기도보다 거기서 밝혀진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순환을 겪을지 안다면은 보통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말리듯이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분명히 예언 기도로 피할 기회를 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면은 가지 말아야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왜 그런 굳은 일 험한 길을 그렇게 힘들게 걷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리석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찾으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시면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던 주님께 호의적이었던 일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아마 기독교 초보자들이나 초보 선생들은 이게 성령으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이니까 피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제자들까지 다 말리는 게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단호하게 그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 바울도 앞에 닥친 고난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피하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의 방법이나 신비적인 행동이나 성령의 고지하심에 관심을 갖는데 그거보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경우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될 거다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그 길을 꿋꿋이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말이 그런 뜻이죠. 이런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흔히 문이 닫혔네, 열렸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체포되고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성령의 예언을 전대문이 닫혔다 혹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이 초짜들과 달리 이미 드러난 더 큰 하나님의 뜻,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속적 십자가의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큰 계획이라는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도 행하시고 사도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대 바른 선택과 결정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미 계시된 더 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기본 지침이 돼야 하고 그에 대한 헌신이 지엽적인 예언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분별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명이 드러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언 기도나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명이 드러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저기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닌다든가 누군가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면 흔들리면서 더 크고 자명하게 나타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위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거대한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교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들이 섭섭해했을까요?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삐쳤을까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도들은 사도가 자신들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앞단락 4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예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굳이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간다고 화를 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5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바울을 전송하러 나가서 두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5절에서나 지금 본 14절에서나 두로 교회에서나 이 가이사랴 교회에서나 두 교회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은 불순종하냐고 대들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상대의 헌신을 수용하는 겸손이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옳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바울을 설득해서 그 생각을 바꿔놓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바울 목사와 함께 붙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바꾸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시어머니처럼 머리끈 질끈 동여매고 몸져 누워서 단식 투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결단하고 가는 길을 막는 방해 행위를 하거나 성령님이 예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듣고 고집스럽게 가겠다는 걸 보니 분명히 예루살렘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숨겨놓은 여자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왜 성령님이 예언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습니까? 예루살렘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혼자 가세요. 난 안 간다니까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무리 권해도 두 교회 세 교회가 계속 말려도 간다 그러니까 삐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 떠나는 사도와 함께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출신 제자들 몇이 함께 가면서 즉 바울과 동행해 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가는데 그럼 너 혼자나 가라. 우린 상관 안 한다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떠나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숙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 험한 길을 홀로 외롭게 떠나지 않게 그들은 바울과 그 위험한 길을 조용히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복된 사역자였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까요? 위험한 선교의 길을 떠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면 그 같이 간다면 고생길이 뻔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함께 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럴 용기는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길 나설 때 함께 해주는 동료가 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명히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 뜻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동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 교인들은 아무리 성경부를 몇 년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몇 년을 해도 예언기도 한 번 받고 병고침 받고 귀신 쫓는 거 한 번만 보면은 다 물거품되고 그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신앙을 배운 성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신앙과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신비적 경험이라든지 예언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자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과 동행해 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비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뜻에 정말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그 발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과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성령으로 예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일에 경고하시고 이렇게 가면은 위험하고 정말 당신이 다칠 거라는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존중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그의 길을 환송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함께 짐을 꾸려서 떠나간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그리고 옥살이를 하면서까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상을 한 바퀴 돌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100년 전, 200년 전에 동방에 알 수도 없었던, 알지도 못했던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행했고 이곳에 와서 그 자녀들이 병들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고 차라리 이곳에 뼈를 묻겠다고 했던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고집스러운 그 선교의 발걸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도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 그 험한 길을 걷고자 할 때 함께 걸어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동역해주는 우리 모든 유비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간에도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뉴비긴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